오늘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이 뭘까요? 앞날을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잘 될까?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도 보고 운세도 보고 또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연말이 되면 용하다는, 소위 용하다는 그런 점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고학력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용하다는 그런 점집에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고위직에 있었나 봐요. 어떻게 승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어떤 분명한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보자마자, 아니, 내가 섬기는 분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해 가는 이 어떻게 보면 선이죠, 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 미래를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점으로 보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것도 보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의 미래도 당연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나요?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민족은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포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포로라는 표현을 보시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귀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있지만 그거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한 계획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한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또는 설계라는 뜻이에요. 또는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무작정 집부터 져야죠? 아니,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니까 무작정 막 기초공사부터 막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면을 내요. 설계도를 져야 돼요.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면 이 집이 어떨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준비된 계획, 설계도는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두 단어죠. 평안과 재앙이죠. 그럼 왜 재앙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재앙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다. 민족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다. 이 평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단순한 어떤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복, 번영.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는 재앙이지만 앞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다? 평안의 은혜, 평안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평안의 계획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그 품고 있는 계획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계획이 나의 계획이야. 나의 계획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 말씀의 내용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다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이렇게 먼 타지에 끌려와서 제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도요,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죠. 또 노예가 됐죠. 또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을 평안으로, 다시 말하면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결말, 우리들의 결말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희망, 너희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왔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지막 인생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인생의 마지막 결론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소망 있는 결말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은 불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대충 믿는 신앙의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평안이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완전한 그런 현실 앞에서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길을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 희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